대견하고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자식들, 혹은 더 멀리 봐서 이 아이들의 손주들 중에 정말 세상을 바르게 할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축복의 통로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1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긴 여행, 1년 동안의 여행을 잘 감당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힘찬 박수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숱한 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우리는 신년도를 위한 소원과 결심을 정리하게 됩니다. 제게 여러분을 향한 깊은 소원이 있습니다. 이륙입니다. 이륙. 2013년 우리 교회의 목표. 이륙. 저 비행기는 이름만 세대로지 우리 교회 재산은 아닌데 여기에 여러분 모두가 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진보와 도약과 비상을 이루는 한 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2013년은 2012년보다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던 병이 다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냄새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예수님의 냄새가 진동하는 인격적인 이륙, 진보와 도약과 비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올리브 가정으로서 반듯하게 이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내년도에는 다른 차원의 웅비와 도약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륙합시다. 내 모든 삶에서 2012년을 반복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 모든 영역에서 2012년보다 훨씬 다른 2013년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심과 소원의 첫 번째 자리에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인 진보와 도약과 비상입니다.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면 등록교인 따로 있고 회원교인 따로 있고 집사님 따로 있고 제자 사역 훈련 받고 난 제자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제자라고 호칭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늘 칭송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 예수님이 보실 때 입이 귀에 걸리실 그런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이 심긴 작은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부러워 죽겠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꼭 되고 싶은데, 심지어 두려운 사람, 저 사람 잘못 건드리면 저 사람의 보호자인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런 두려움까지 느끼는 김연아, 박찬호, 박태환, 이런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칭찬의 느낌이 여러분이 심긴 작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향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도 나는 확실한 제자다, 이런 스스로의 확신이 있는 자아감이 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또 제 소원입니다. 바른 제자로 사는 것,
바른 제자로 이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 결심을 지금 벌써 수십 년간 반복해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그렇게 원하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오늘 여러분은 그 대답을 들으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은 1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잘 안 들립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니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요즘 근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제5복음서를 쓰고 있다. 사복음서에서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런 기절을 다 뽑아서 기록해 놓고 사복음서를 읽다가 부담스럽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뭘 헌신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은 전부 빼놓은 제5복음서를 만들어 믿고 있다. 오늘 본문이야말로 5복음서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본문이죠. 읽기도 마음이 서늘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이 마귀는 우리가 읽기를 가장 싫어하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반드시 읽어야 할 아주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생각을 하고 지금 발걸음을 뚜벅뚜벅 떼어내실 때에 무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드디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때에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뭔가 조금이라도 떡고물 유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동상이몽으로 예수님 주변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까 기대도 하고 예수님이 혹시 기적으로 떡을 먹여주는 일을 반복하신다면 기적의 떡도 한번 얻어먹고 어쨌든 수많은 생각으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걷고 있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 얘기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면 먼저 앉아서 전체적인 공기와 전체적인 건축 비용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냐. 무턱대고 망대를 짓기 시작했다가 돈이 없어서, 지불할 비용이 없어서 기초만 닦고 만다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냐. 지혜자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전쟁 이야기. 한 임금이 1만 명의 병사를 가지고 있는데 2만 명의 병사를 가진 적군의 왕이 쳐들어올 때에 먼저 앉아서 머리를 짜내며 우리의 화기가 저들의 화기를 이길 수 있는지, 우리의 전력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의 전략이 저들보다 뛰어난지 충분히 계산을 해보고 화친을 하든지 전쟁에 나가든지 할 것 아니냐.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각오 없이, 결단 없이 전쟁에 들어간다면 어떤 꼴이 되겠냐. 제자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 소금 비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소금이 백해무익하다고 그러지만 백해무익이란 말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금을 안 잡수시고 지금부터 1주간을 보내면 여러분 소변이 배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을 전혀 안 먹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 나트륨은 우리 몸에 신진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조미료로 쓰겠냐, 생선 상하는 거 방지하는 부패 방제로 쓰겠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 시시한 존재 된다. 제자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개의 비유는 한 가지 초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무리가 아니고 제자로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나에게 초대장을 내미십니다. 캐주얼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은 하나도 없이, 내 삶의 스타일은 하나도 변형되지 않은 채 내가 필요한 약간의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정도의 캐주얼한, 아주 얄팍한, 아주 종교적일 뿐인 그러한 무리가 아니고 참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예수님은 같이 간다고 다 제자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뭐가 차이인가?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네 글자 한 단어입니다. 대가 지불.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면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의 왕을 이 가슴에 모신 영광스러움과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부러워하고 세상이 칭송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그런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뭔데? 예수님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대가입니다. 우선순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30년을 교회 다녀도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26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입니다.
내 아내는 얼마나 소중하고 내 남편은 얼마나 소중하고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얼마나 소중한데 예수님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의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게 첫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게 두 번째. 여러분,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게 제일 가까운 이웃은 제 아내입니다. 제게 그 다음으로 가까운 이웃은 제 자식들입니다. 제게 제일 가까운 이웃들, 이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을 바꾸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말의 어법이죠. 수사법. 여기에 미워한다는 말은 미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덜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저기 지금 여럿이 있는데 가운데 하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면 다른 공들 모두가 다 삐집니다. 제게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자랐습니다. 제 나이 18살 때 이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의 앞에 제가 예수님을 놓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배신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가족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뭐라고 느끼냐면 예수 때문에 저놈이 미쳐가지고 형제자매도 몰라보게 되었다. 아니요. 제가 가족 대소사관에 다 가지요. 예수님이 이 첫 번째 자리에 모셔졌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미워하는 대상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제 아내 보고 지금까지는 당신이 내게 제일 중요한 여자였는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당신을 첫 번째로 사랑한 것 같아. 내가 예쁜 여자 하나 만나는데 그 여자를 1번으로 하고 당신 2번 해줄게. 2번 대우는 해줄게.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일 송구영신 예배 못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에 1번 자리에 예수님을 두라는 것입니다. 낚시에 미쳤습니까? 낚시 앞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그러면 낚시하는 친구들이 이제 낚시가 시시해졌나 보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취미, 여러분의 사랑, 여러분의 모든 사랑의 첫 번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제자입니까? 그런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만일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상을 본다면 그 외계인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게 될 거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집을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어떤 직업을 택할까? 누구와 결혼할까를 먼저 구하라.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 그리고 너무 힘들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을 거라고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딜레마는 물질과 시간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를 딜레마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1번으로 존귀케 여기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1번으로 사랑하시는 대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번으로 아끼시는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예수님을 1번에 모셔야 합니다.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뚫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1번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우선순위 3, 4위에 머무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도 우선순위 3, 4위밖에 오르지 못할 거다. 저는 예수님을 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안에 담겨진 내용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제 안에 담겨진 내용물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우선순위 10위를 놓는다면 저는 10번째 가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제자들을 세상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부러워하고 칭송했던 이유는 심지어 자기 목숨, 그 소중한 목숨보다 더 앞에 예수님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을 개의치 않는 우선순위의 확정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는 무서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목숨 걸고 장사하는 사람을 누가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달겨드는 사람을 아무도 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 예수님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앞에 둔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첫 번째 대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짐. 십자가 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목에다 걸고 다녀요, 십자가를요. 연예인들 중에 십자가 목에 건 연예인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십자가 배지 걸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 장식품을 붙이고 다닌다는 뜻은 아니죠. 더 많은 오해는 마음고생시키는 남편, 어떻게 이제 헤어질 수도 없고 그냥 십자가로 알고 그냥 저고 가야지. 아니요, 그 남편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녹여서 주 앞에 세워야 할 여러분의 미래 신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까탈스럽고 어려운 시댁 식구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동생, 며느리에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가난이나 고치기 어려운 병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 썩이는 아들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어떻게 버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로 알고 가야지. 아닙니다. 그 자녀입니다. 얼마 후에 돌아올 자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기 때문에 따르는 어려움을 사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는 일은 관념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다 된 계약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의 냄새를 맡고 나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녀 호랭개교 믿는 그쪽 상대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에 잘하고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나누는 그 일은 절대로 쉽게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시간이 죽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고집이 죽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돈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죽어야 할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양면성에 있습니다. 양지가 환한 것만큼 비례해서 음지가 어두운 대나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양면성이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내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노라. 저는 늘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울고 싶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저에게 절망합니다. 때로는 안타깝습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은 절대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기쁩니다. 행복하진 않지만 저는 기쁩니다. 틀림없이 주님이 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저는 다시는 기침 한 번 안 할 완전한 생명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제가 죽어 천국에 가면,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저를 만나면 어이구 저것이 양승헌인가? 그렇게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망스러워도 그러나 기뻐합니다. 돈이 떨어져도 천국에 가면 황금으로 포장된 길을 내 발로 걸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천국은 이미 제 삶 속에 느려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평화가 넘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제 마음에 주십니다.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한 현실이 저를 이렇게 위축시키지만은, 그러나 주님, 제 백그라운드이신 주님, 제 인생 주님 것인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 의지하는 밤, 제 배경 때문에 오늘도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밝은 면을 한량없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문짝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고통이 따릅니까? 그림 하나를 완성하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수고가 들어가야 합니까? 피아노 한 곡을 완전히 마스터하려도 얼마나 많은 지불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신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는 거룩한 아픔을 감당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살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뒤따르게 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고민도 하지 않을 신령한 고민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눈만 한 번 감고 사인하면 최소한 5억은 절약할 수 있는데 이면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돈을 다 물어넣어야 하는,
고민할 것도 아니었는데 고민하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저 앞에 인도하기 위해 자존심을 죽여야 하고, 내 시간을 죽여야 하고, 심지어 내 돈을 죽여야 하고, 내 편히 누려야 할 내 자유를 유보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멘토 여러분, 그리고 목자 여러분, 교구 지도자 여러분, 내가 낳지도 키우지도 않은 사람들을 인해 마음 졸이고 그거 잘못될까 봐 그 애간장 노리고 기도하는 그 가슴의 눌림, 그게 싫어서 섬기는 일에서 그만두면 편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썩어야 할 속을 내가 대신 썩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안에서 당하셔야 할 모독을 내가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기 위해 수반되는 어려움들을 벗어놓지 않고 사양하지 않고 피해 다니지 않고 기꺼이 감당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십자가가 가장 가벼운 짐이 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가를 누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아니면 그 아이를 그렇게 키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짐으로 여기지 않는 엄마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아가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짐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보다 훨씬 무거운 것을 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벗어놓는 순간부터 욕심과 염려와 죄의 유혹과 근심이 내 등을 찍어 누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도들을 위해 눌리는 것이 내 욕심과 내 근심과 염려에 눌리는 삶보다 훨씬 가벼운 삶인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가장 가벼운 이유는 예수님이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보시는 그림은 멍에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씌워서 짐승의 동력으로 밭을 갈 때에 쓰는 도구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의 마음속에 있던 그림입니다. 거기는 두 마리 소로 밭을 갑니다. 한 마리는 아주 숙련되고 힘이 센 소, 하나는 초보 운전자. 그래서 노련한 소가 초보 운전자의 마음과 생각과 힘의 부담을 다 짊어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함께 진다. 너는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얘기죠. 세 번째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음. 책 제목이죠. 3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으로 인기 없는 말씀이네요.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스님이십니까? 무소유를 지금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걸 다 버리면 저는 알몸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내 것이 아직 안 버려졌어요. 내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거고 내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아포타소마이라고 하는 버린다는 말은 작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까워 죽겠는데 눈물을 흘리며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작별시키는 것입니다. IMF 때 아주 큰 건물, 9층 건물을
층당 100평이 넘는 큰 건물을 10억에 산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MF 때 10억의 돈의 가치는 경기가 활성화될 때 100억의 가치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IMF 때 주웠습니다. 어떻게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거 10억 주고 산 거 아세요?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분은 10억을 자기 손에서 작별시킨 일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흔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버린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값진 물건을 못 사는 이유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거나 가치를 알아도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값진 것일수록 많은 값이 지불되죠. 작은 K자로 쓰는 쿠리오스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주인님. 그러나 큰 K자로 쓰면 이것은 최고 권위자인 황제 한 사람을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시저가 주가 아니고 쿠리오스가 아니고 예수가 주 쿠리오스다,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목 잘려 죽은 것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소유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전능자의 제자로 사는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밭을 파다가 남의 집에 분팔이 가서 밭을 파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고는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것이 하늘나라의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고대에는 많이 있었죠. 어떤 사람이 돈이 있는데 은행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제2금융권 막 무너지는 거 생각하면 은행 믿을 수 없다는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땅속에 파묻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거나 천재지변으로 누구도 알지 못한 채 죽어버리면 그건 거기에 묻혀 있게 됩니다. 누군가 캐낼 때까지. 2011년 7월 인도의 한 사원터 밑에서, 고대 사원터 밑에서 금으로 된 잔을 비롯한 엄청난 로다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의하면 그 돈이 11조 원어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조 원에 해당되는 이러한 보물이 어느 산에 묻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그 산을 사기 위해서 집에 와서 집 팝니다.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차 팝니다. 차도 없습니다. 장롱에 걸려있는 모든 옷 갖다 팝니다. 옷도 없습니다. 내일 먹을 쌀까지 다 갖다 팝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숟가락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밥 퍼먹을 숟가락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완전히 미쳤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보화에 대해서 여러분은 조금도 아까움 없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이유는 너무너무 아까워 죽겠는데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보기 때문에 이것을 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건 사는 원리 아닙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나와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는 걸 보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배의 수명이 다 돼가서 어차피 지금 배를 새로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잘 됐다, 얼싸구리 그렇게 하고 따는 겁니까? 그물질하는 게 지겨워서입니까? 아버지와 어젯밤에 대판 싸우고 지금 성질나서 지금 아버지를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이신가, 보아이신가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이 움켜진 손을 펴는 것만큼 더 물건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펴서 볼링공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손을 다 펼 때 볼링공은 내 손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 우리의 목표는 이주기입니다. 우리 한번 경제적으로도 이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의 수문을 열어주시고 멋진 사업으로 웅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에서도 예수님의 냄새가 진동하는 이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무리에서 제자로 이륙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무리에서 제자로, 무리에서 제자로 한번 멋지게 이륙하는 한 해를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그 생각을 저 앞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늘 바치오리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제가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 붙잡아 주십시오. 이륙할 수 있도록 양력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잠시 여러분의 말로 주님께 한번 들은 말씀에 대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